가정의 달 특별 설교 1 관계 회복 시리즈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관여.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무병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에 관한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표나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서 포스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거리는 두지만 마음은 가까이.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좀 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진 만큼 이제 또 마음도 많이 멀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관계 회복이 돼야겠다. 관계 회복. 먼저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관계 회복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5월달 쭉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있죠.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 저희 고정관념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봤어요. 관계 회복과 고정관념.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고정관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백과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고정관념이 뭘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백신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고정관념, 어떤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 구성원들의 전형적 특징에 관한 신념, 인간은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의 신념 체계를 습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확고한 시냅스 연결이 뇌 속에 남게 된다. 이러한 사회와 과정 속에서 고정관념이 형성되게 된다. 고정관념은 선입견 또는 편견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는 분쟁이나 극단적인 인종차별 같은 여러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예. 자,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편견이 생기고 또 고정관념을 통해서 정죄하게 되고 그 고정관념이 너와 나를 분리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보고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백과사전에서도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분쟁이나 극단적인 인종차별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문제들 국제사회적인 문제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EBS 방송에서 고정관념에 대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나는 못할 거야. 그것은 편견이고 고정관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로 나이에 따른 편견과 고정관념의 정도를 비교해 볼까요? 도둑이 들었어요. 네. 이 중에 누가 도둑일까? 1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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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이 중에 누가 도둑일까요? 2번. 어린아이들은 도둑에 대한 편견이 한결 적다는 뜻이겠죠. 2번 같아요. 2번. 공주님이 살아요. 자, 공주님이 이 중에 누구일까? 1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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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공주님은 누구일까요? 2번. 이번에도 다르죠. 나이가 어릴수록 1번. 한결 더 유연한 사고를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이요. 어느 집에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2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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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 중에 네. 누가 박사일 것 같아요? 1번이요. 영화에서 보면 다 늙으시고 안경을 쓰고 계셔서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편견이 생겨난 걸까요? 자,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죠. 여러분 박사님들이 다 안경 썼나요? 그거 아니죠.
이 실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고정관념은 학습된다는 거예요. 학습된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한번 아까 보시면은 이제 뭐 초등학생 좀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다 한결같죠. 다 도둑은 이런 모양이고 또 집은 좀 큰 집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그죠? 여러분 큰 집에서 산다고 다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이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생각하는 사고가 유연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없어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얘기해요.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영상에서 맨 마지막에 그런 질문합니다. 뭐냐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편견이 생겨나게 됐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나게 됐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편견, 즉 고정관념은 학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습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런 학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학습하는 거죠. 학습하는. 큰 집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은 큰 집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만 돼도 아빠의 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뭐 우리 아빠 차는 막 그랜저야 그러면 야 우리 아빠 차는 아우디야 막 그래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뭐죠? 고정관념이죠. 그랜저를 타는 아빠보다 아우디를 타는 아빠가 돈이 많은가 봐. 근데 여러분 카푸어라고 아세요? 카푸어. 아시죠? 차는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가난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 티코를 타고 다녀도 더 부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정관념이 자꾸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죠? 학습되고.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뭐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이렇게 실수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나랑 달라. 그래서 넌 틀렸어. 예. 제가 이 얘기는 뭐 여러 번 설교 때도 강조해드렸는데 이렇게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거에 넘어져요. 특히 어디서요?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나랑 다르니까 너는 틀린 거야. 내 방식대로 안 하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그죠?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이제 돕고 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주로 합니다. 설거지, 청소, 제가 하게 되는데, 가끔씩 저희 아내랑 좀 방식이 틀려서 제 스스로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설거지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설거지하는 방식.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때로는 그 설거지하는 방식이 틀려서 저희 아내를 바라볼 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뭐 대놓고 왜 그래 막 그러진 않는데 마음속으로 좀 불편해요. 예.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은 보세요. 이렇게 설거지할 때 이 밥을 먹잖아요. 이게 밥알이 빡빡 긁어 먹으면 좋은데 대부분 안 긁어 먹죠. 밥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밥알이 붙어놓은 그 밥그릇을 그냥 놔두면 설거지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왜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네. 그 물을 좀 버놓거나 좀 물을 좀 묻혀놓으면 이게 불어가지고 나중에 쑥 닦으면 닦이는데 그 밥알이 하루 지나서 빼짝 말라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특별히 그 밥주걱 그 막 이게 우둘투둘한 밥주걱에 말라 있으면요 진짜 뛰기 힘듭니다. 그죠? 저는 그래요. 좀 이렇게 내가 설거지하는 사람 좀 위해서 밥을 이렇게 놓을 때 물을 좀 버놔라. 네. 그죠? 어떻습니까? 고기 구워 먹고 기름 프라이팬에 있는 그 기름이요. 이 휴지로 그냥 쓱 한번 문대서 그냥 깨끗이 해놓고 물만 버놓으면요 닦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허해지죠. 기름이 허해져요.
그럼 막 그거 닦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그런 것들. 그죠? 예, 이 앞에 이 수세미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진열에 딱 놓잖아요. 단계별로. 하나는 그냥 초벌로 이렇게 닦는 거 있고, 하나는 이제 폼 묻혀가지고 닦는 거 있고, 하나는 이게 헹구는 거 있고,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손이 가요. 그냥 막 다 닦고 그냥 딱 놔둬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제가 설거지할 때 보면, 이거는 분명히, 예, 마지막에, 예, 이 세척할 때 쓰는 건데, 여기에 막 밥풀 묻어 있고, 고춧가루 묻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틀렸을까? 저는 맞고 우리 아내는 틀렸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방식대로 안 하면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엔 너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나는 의인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사는 설거지 방식은 굉장히 빠른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설거지 해놓고 그릇도 같은 종류끼리 싹 놔두고 접시는 접시대로. 저희 아내는 그냥 손이 가요. 논대로. 근데 어떻습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요,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속도가 느려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빠릅니다. 뭐가 맞는 거죠? 아직도 고정관념 속에서 누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죠? 방식이 틀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뭔가 방식이 틀려? 그러면 너는 잘못됐어. 예. 그래가지고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학습된 거예요. 예. 언제 학습됐습니까? 어렸을 때. 어디서 가정에서. 여러분 이건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그 고정관념 이거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죠? 그러다가 막 갈라서게 되고 때려쳐 집 나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 잘못된 게 아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 요즘 그 N번방 사건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래 맞아 이 청년이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머릿속에 있는 이 가치관이 어디서 형성됐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닐까? 그죠? 이 청년의 이 정말 잘못된 이런 가치관이 처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정에서부터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죠? 또 이 청년이 경험했던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 사회가 이런 가치관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죠? 그럼 그런 겁니다. 학습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계속적으로 학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가치관, 모든 고정관념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은 부모의 사고를 가르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 뭡니까? 잘못된 기준이에요. 예.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생각이 전가된다는 거죠. 예.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가 학습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되면 그게 고정관념이 되고 분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그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도 그 말씀의 기준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런 아주 편협한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근데 이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뭡니까? 세리는 모두가 나쁜 녀석들, 죄인들이야. 상종하면 안 돼. 이게 고정관념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어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세리를 대적하라.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율법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했어요. 학습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리는 죽일 놈. 세리는 나쁜 놈. 세리는 죄인. 세리들과 함께하면 안 돼. 고정관념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고정관념이죠.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세리는 죄인이고 세리는 상종하면 안 되고 근데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저러고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어디 기준이에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정죄하게 되고, 그죠?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결국에는 세리들은 다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이런 EBS 영상도 보여드리고 때로는 트로트도 때로는 틀어드렸던 적도 있죠. 랩도 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뭐지? 설교 시간에 랩을 틀어줘? 트로트를 틀어? 어떻게 설교 시간에 영상을 막 틀어주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는 뭔가 좀 이상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뭘까요? 고정관념. 목사님이 마이크가 되게 이상하네. 이건 방송국도 아니고. 고정관념, 그죠? 고정관념. 무슨 파이프폰트 막 눌러대고 이게 뭐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죠? 경험해보지 못했고. 본인이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언제나 경건하게, 그죠? 보수적으로 설교만 하셨어요. 그냥 딱 바라보면 저거 잘못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복음 들으시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다른 교회 가면요 또 이상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딱딱하게 저렇게 말씀만 전하고 계시지? 그분도 고정관념이에요. 그죠? 제 스타일이 고정관념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 파워포인트가 중요합니까? 동영상을 보여주는 이 동영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가 중요한가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죠? 강단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위해서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파워포인트도 쓰고 이런 마이크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뭘 자꾸 봐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꾸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구석에 가 있고 저 교회 가니까 막 성가대가 없느니, 저 교회 갔더니 막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른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 고정관념이죠. 비본질이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 과연 무엇이 본질인가? 그죠? 예. 세리들은 죄인이다라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본질이 뭘까? 이것은 뭐냐면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중요하다. 예. 너희들 자꾸 껍데기만 가지고 이 정말 고정관념의 율법만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본질,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거 가지고 그걸로 기준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은 이걸 만들죠. 분리, 예. segregation, separation. 분리. 예. 우리의 고정관념은 자꾸 분리시켜요. 이 분리는 뭘 만듭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그죠? 정죄하게 만들고.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이거 정말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생각은 이건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예. 함께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우린 함께 재밌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르기 때문에 더 재밌지 않을까요? 다르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그죠? 조화롭게 나아간다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나랑 다르니까 너는 틀렸어.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방식대로 안 하니까 너는 잘못됐어. 그죠? 나중에는 그 잘못된 게 뭐가 죄인이 돼버리고, 그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 돼버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과 관용이에요. 예. 포용의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그 설교 서두에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편견, 고정관념이 생겨난 것일까? 도대체 언제부터? 예, 그것은 바로 정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학습된 거죠. 배운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의 기준대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그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을 깨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죠?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깨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어떤 고정관념, 이런 율법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걸 사용하셨습니다. 파격적인 관용. 예, 이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exceptional. 예, exceptional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exceptional tolerance. 파격적인 거예요. 그죠? 파격적인 관용. 그래서 제가 이 파격적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격식을 깨트리거나 정례를 벗어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파격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야, 이거 뭐 보여드릴 수 없는 검색들만 쫙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 뭐 상상은 여러분들이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화로 쓸 수가 없는 자료들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파격적이라고 단어를 검색했더니 굉장히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의 결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격적이라고 해서 잘못된 건가요? 파격적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완전 다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럼 예수님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파격적이라는 것은 그죠? 그게 뭐 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파격은 이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여기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파격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말씀 여러분 지킬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죠? 한번 보세요. 오른뺨을 치면 누가 오른뺨을 나를 쳤어요? 그럼 왼뺨도 여기 때려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파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오른뺨 맞으면 한 대 나도 때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2대 때릴 거예요. 그죠?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누군가가 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서 주랍니다. 그죠? 오리를 같이 나랑 동행하자라고 부탁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래요. 이건 가능합니까? 누군가 나 빌려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아예 그냥 주랍니다. 돈을 주래요. 여러분 이거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치려면 오른손으로 쳐야 돼요? 왼손으로 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 상대방이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오른뺨 치려면 오른손으로 쳐야 돼요? 왼손으로 쳐야 돼요? 왼손으로 쳐야 되죠.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대 이 중동 지방에서 왼손은 굉장히 부정한 손이에요. 예. 근데 이 부정한 손으로 맞았어?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열받아요. 근데 맞았어요. 오른뺨 맞았어요. 그런데 또 왼뺨을 돌려대려고 그래요. 이렇게 맞았어요. 그럼 또 왼뺨을 또 돌려대면 뭐로 맞아야 돼요? 손등으로 맞아요. 손등으로. 여러분 왼손으로 부정한 왼손으로 맞았는데 열받는데 손등으로 맞아요 또? 그거를 대주래요?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이거 완전 파격적인 거예요. 이 당시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한 이 시기에 예수님의 이 얘기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파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은 머리매할까?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파격은 거기엔 유익이 있고, 거기엔 생명이 있고, 그죠? 거기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파격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세상이 다 용서해 주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서 용서가 돼야 돼요. 예. 세상에서 다 이해해 주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서는 이해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파격적인 거 그게요. 그죠?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자, 이 얘기 우리가 잘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아까 제가 윤리 도덕적인 예수님의 파격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예수님은 굉장한 파격적인 거예요. 예. 당시의 그 구원과는요, 행위 구원이에요. 율법으로 뭔가를 행하고 뭔가 막 죽을 상도 뭔가 해야 겨우 뭔가 얻는. 예수님은요, 아무런 값없이 제사함 받고, 예.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이 사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저 예수란 자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파격적이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근데 우리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엄청난 파격이죠. 그죠?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다 행위 구원이고, 그죠? 율법을 뭐 잘해야 뭐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마지막에 예수 믿고 회개했어요. 구원받았어요. 파격적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그냥 이 부정한 입술로 고백한 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겠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걸로 구원받았어요. 이것보다 파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어디 뭐 식당을 가거나 어디 뭐 저 상점에 가면 파격 세일하죠. 파격 세일. 무슨 그게 파격입니까? 뭐 조금 뭐 100원, 200원 깎아주면서. 그게 무슨 파격이에요? 그래서 뭐 1+1 해가지고 파격 세일 해가지고 사면 아주 쓸데기 없는 것만 붙여주고, 그죠? 거기에 쓸모없는 거 붙여주잖아요. 유통량 거의 다 된 거 그냥 붙여주고. 그게 무슨 파격입니까? 정말 파격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파격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자체가 파격적이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겁니다. 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당시 율법의 고정관념을 파격적인 관용으로 허물어 버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무언가 어떤 무언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은 무력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정말 우리 예수님의 능력 아잖아요. 천군천사 정말 수천 명의 12영을 불러서 뭔가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신데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exceptional tolerance예요. 이거 뭡니까? 고정관념을 깬 파격적인 관용.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관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가정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관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그 파격적인 관용을 우리 자녀들이 학습하게 되죠. 학습해요. 그죠? 그 파격적인 관용은 가정에서부터인데 누구부터? 부모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파격적인 관용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하신 게 뭐냐면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의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뭐 청년들이었고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마태도 결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베드로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럼 결혼했지 안 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보시면 그 예수님의 이런 그 대화 이런 쪽을 주면 그 가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태도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세요.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주셨다. 그러면 그 음식 누가 차렸을까요? 마태가 차릴 수도 있겠지만 예, 아마도 아내가 차리지 않았을까? 그죠? 아내가 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세요. 일제시대 때 매국노들이 있죠. 매국노. 일본에 빌붙어 가지고 나쁜 짓 했던 사람들 매국노. 근데 매국노의 자식들 욕 먹어요? 욕 안 먹어요? 욕 먹죠. 요거도 먹어요. 매국노의 자식들 손가락질 당하고. 그죠? 그러면 이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예요. 예. 굉장히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에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매국노 같은 마태의 와이프 손가락질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요? 손가락질 당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마태의 와이프가 있었다면, 아내가 있었다면 이 마태의 아내 또한 굉장히 의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랍비라는 분이 우리 가정에 와? 보면 마태가 뭐 전화 없었으니까 뭐 연락했겠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빨리 당신 음식 차려 그러겠죠. 속으로 생각했겠죠. 아니 예수님이 랍비라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올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우리 집에는 얼씬도 안 하는데 뭔가 의아했겠죠.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 마태의 아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파격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회복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가정에 만약에 자녀들이 있었다면 맨날 학교 가도 왕따요, 어디 가도 왕따요, 세리의 자식이래,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 하셨을까요? 아이들 사랑하셨고, 그죠? 좋은 얘기 하셨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이 테오크리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테오크리터스라는 사람이 이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대요. 산에서는 곰과 사자요, 시가에서는 세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텍스 컬렉터였죠. 텍스를 걷어들인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산에 가면 곰과 사자가 우리를 위협하듯이 이 도시에서는 이 세리들이 우리의 것을 다 위협하고 다 긁어 모으는구나. 나쁜 놈들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세리들의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은 집에 방문하셔서 그렇게 파격적인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고정관념을 깬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이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델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회복과 힐링, 이런 힐링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파격적인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의 남편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뭔가 지적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라고 파격적인 관용을 베풀어 보세요. 힐링이 일어납니다. 힐링. 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닐까, 그죠? 여러분 계속 한번 볼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 자, 이 말씀 보시면 또 마태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어요? 많은 죄인들이 또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누굴까? 창녀들이었고, 그죠? 또 같은 세리 동료들이었겠죠,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관용을 통해서 다 회복됐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또 세리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세리 또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 근데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집에도 또 가죠. 삭개오에게도 집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다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 그리고 성경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다 집에 들어가셔서 다.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뭐 이유는 있었겠죠. 집이 없으셨으니까. 집이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집에 들어가죠. 집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은 다 집으로 다 들어가셨을까?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행동,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파격적인 관용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은요, 다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이 삭개오 얘기에서 나오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첫 번째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파격적인 관용의 모습을 베풀었을 때 그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구원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부모님 계시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그 자녀가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파격적인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에서부터 받을 수 없는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세상으로 받을 수 없는 관심을 보여주세요. 파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그 구원이 이르렀다, 그죠? 구원에 이르렀다. 이 집에서 여기서만 이 구원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전도법이 있어요. 오이코스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그 오이코스 전도법이 뭐냐면 관계 전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의 속에는 일가족 뭐 이런 그런 뜻도 있지만 관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관계. 근데 이것은 무엇일까? 세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관용을 보여주실 때 회복이 일어났고, 두 번째, 구원이 임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 간의 어떤 관계가 깨졌습니까?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파격적인 관용을 보여주세요. 파격적인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관용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 파격적인 관용을 우리 자녀들이 학습하게 되고, 세속적인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 아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하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하은이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빠,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시험을 못 보면 아빠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맞는데 진짜 이상하네. 왜 맞지? 왜 혼나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저희 집 아이들은 시험 못 봐서 맞은 적도 없고, 시험 못 봤다고 혼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뭐 혼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 못해도 화가 안 나요. 정말 신기해요. 저희 아내는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조금 짜증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해도 아무런 느낌 없어요. 그냥 건강하고 믿음 좋고 행복하게 살면 저는 그게 행복해요. 정말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저는 그래요. 공부 못해도 저한테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제가 그걸 학습해서 그래요. 언제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예,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한글 있죠, 한글을 한 4학년 때 마스터한 것 같아요. 한글을 잘 몰랐어요. 1, 2, 3학년 때.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뭐 1, 2, 3학년 일에 어렸을 때 받아쓰기 하죠. 딕테이션 하죠. 그러면 20점, 30점 그렇게 맞았어요. 빵점도 맞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한 30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30점, 엄마, 30점 맞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한테 30점 맞았다고 자랑을 하니까 제 어머니가 웃어주시더라고요. 웃어주셔.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의 인자하신 모습, 이렇게 익셉셔널 탈러런스가 대단하신 분, 관용이 넘치신 분이다. 지금 제가 보면 어이가 없어서 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학습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어머니의 그런 관용, 그죠? 예, 파격적인 관용 학습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저도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 못해도 별로 그렇게 뭐 화가 안 나요. 여러분, 화나신 분은요 아마 어렸을 때 굉장히 매 맞으신 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했으니까. 부모님한테 공부 못하면 맞는다. 학습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옳은 거죠? 예, 뭐 아이들이 공부 못해서 매를 드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공부 못해도 그냥 행복한 게 옳은 건가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 못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어머님의 그런 exceptional tolerance, 그죠? 파격적인 관용으로 나중에 전 유학도 갔다 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어느 때가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기준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예,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까지도 사랑해요?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 파격적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파격적으로 물어봐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굉장히 파격적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뭔다고요? 예,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가정에서 새는데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불친절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한데 집에 오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아니, 안에서 불친절한데 어떻게 밖에서 친절해요? 그거 가짜 친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 가정에서 이게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이런 관용, 파격적인 관용이 훈련돼야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어떤 중앙일보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기 싫은 남편, 아내가 늘고 있다. 퇴근하면 집에 가기가 싫대요. 예.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자녀들, 그래서 아이들은 집을 나간다. 예.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다 가정 문제예요. 예.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뭡니까? 예. 가정에 들어오면 이런 파격적인 관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관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관용 없어요. 예. 잘못하면 책임져야 돼요. 이 세상은요. 예. 조금 관용해 줍니다. 조금 관용해 줘요. 예. 조금 관용. 그게 뭡니까? 요즘 뭐 착한 집주인들 있죠. 착한 집주인들. 그래가지고 조금씩 할인도 해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비전센터는 착하지가 않아요. 예. 제가
우리 박준현 지사님이 연락하고 안 된다 그러고 제가 또 전화했는데 안 된답니다. 안 깎아줘요. 3달을 쉬고 있는데. 세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 관용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관용 없는 그런 곳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정에 들어왔는데 이 가정은 더 관용이 없어요.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요, 술집은 더 나를 더 받아줘. 예. 아내보다, 남편보다 술은 나를 더 받아줘요. 그냥 술 마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죠? 가정이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관용이 가정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exceptional tolerance예요. 예. 파격적인 관용이에요. 그러한 관용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 행복해지고 축복이 임하고 이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했어요. If you could just keep an open mind. 이게 뭐냐면 여자가 하는 말이었는데, 여자. 아내들이 하는 말. 뭐냐면 제발 좀 열린 마음을 가져봐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남자들은 You'll see that I'm always right. 이런데요. 이게 뭐냐면 거봐 내가 맞잖아. 예. 남자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확 와닿으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의 그런 패턴, 언어 패턴. 물론 서구적인 패턴인데 우리나라 적용이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요. 그건 뭐냐면 서로 관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죠. 파격적인 관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남편들 참 힘들게 일해요. 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도 힘들고 또 사업장도 힘들고 힘들게 일해요. 관용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용이 있어야겠죠.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관용이 있어야 가정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야. 힘을 얻고 다시 직장에 가서 일하게 되겠죠. 여러분, 요즘 우리 아내들도 많이 일하세요. 직장생활 많이 하십니다. 그죠? 또 사업하시는 우리 아내들도 있어요. 우리 남편들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은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집에 하면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해야 돼요. 가정살인도 해야 돼요. 관용이 없고 무관용의 삶을 살다가 가정에 들어오면 그나마 남편이라도 좀 맞아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죠? 남편들은 어떻게 하죠? 예, 일 똑같죠. 내가 옳잖아, 그죠? 너는 틀렸어. 내 방식이 옳은 거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관용을 베풀어 줘야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도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합니까? 모두가 다 자기 이해해주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왔는데 그렇게 믿었던 부모님들까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겠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 가정에다 5월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고정관념, 세속적인 기준의 잣대, 내 경험, 이걸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말씀했도록 할게요. 근데 참 가족이라는 게 불가사의한 관계입니다. 가족은요, 가장 복잡한 관계고요. 가족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고요. 가족끼리도 감정의 여과장치가 있어야 되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대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비결,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버님한테 주위 사람들 칭찬하기를 아드님 너무 잘 두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 하시는 얘기가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가족 관계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가족만이라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다오. 이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관계, 조직은요, 기업은요, 아무리 내가 인간성이 좋아도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 퇴출당하지만, 가족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든 간에 언제든지 내가 돌아와서 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고, 그것이 첫 번째 love,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끼리도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나와 상대방 사이에 울타리, 경계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리미트인데요. 지난번에 어떤 어머님하고 딸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딸이 외출만 하면은 딸방에 가서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게 싫어가지고 방문을 잠그고 가면 심지어 베란다 문을 타고 들어가서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 화가 나서 서랍마다 써붙였습니다. 어머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런데도 뒤져요. 그래서 그 딸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같이 왔는데 이 어머님 하신 얘기가, 아니 내 딸인데, 내 딸 방인데, 내가 꾸며준 방인데 내가 가서 뒤지면 뭐가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리미트입니다. 세 번째는 느슨한 간섭입니다. loose integr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경계선을 인정했으면 그 땅에 무엇을 짓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권투 선수가 되기를 바래요. 하지만 아들은 발레리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격려해 주는 아버지고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샤인.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간섭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파게 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주인공이 어떤 여류 작가한테 물어봅니다. 작가님의 아버님은 어떤 아버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책에다가 낙서를 했더니 이게 우리 딸의 첫 작품이라고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서 아버지의 그런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믿고 자기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이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이에요. Let them go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구심점을 갖는 한원과 한원의 만나기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되고 싶은 권리를 가장 편안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가족인 거고요. 아이들이 하는 가장 좋은 선택은 부모 눈치 안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면은요, 아이들이 자기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근육을 안 쓰면은 그 근육이 위축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유부단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과 경계선과 루스 인테그레이션과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을 온 가족이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바로 이 우정과 같은 관계인데요. 서로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신뢰가 있고, 그리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불안이 없는 관계.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겸손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희망을 가진 이 세 가지를 가진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마음을 만나게 먹어야 되겠죠. 어떠세요? 유익한 내용이죠. 이분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양창순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이 세바시 이 강연을 들으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이거더라고요. 파격적인 관용, 그죠? 이분은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분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까 첫 그 4L이죠. 4L. 그 L로 시작되는 그 중에 love가 나와요. love. 근데 이 love 처음에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뭔가를 내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라는 거죠. 이 모습 예수님의 exceptional tolerance 똑같은 어떤 관점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네, 이겁니다.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사랑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 하시는 겁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사랑하라는 거죠. 파격적으로 사랑해 주라는 거죠. 이런 사랑이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엊그저께 저희 하은이 아진이가 부모님께 선물을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영어로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하진이는 또 뭐 이렇게 막 써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 녀석들이 많이 컸네. 그리고 택배로 선물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아내는 원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참 감사하다. 내년에도 부탁해. 근데 우리 딸들의 그 편지 속에 그런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저희 아내를 향해서 엄마가 고마운 이유 뭐냐면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근데 제가 참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봐주셨잖아요. 죄인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내 기준, 그죠? 나 때는 이랬어, 이 녀석아.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나 때는 1시간 이상 지금 걸어서 학교도 가고 그랬어. 그것은 내 때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죠?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기준이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죠.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리스찬이 실천해야 할 관용은 기본적인 관용이 아니다. 예수님과 같은 파격적인 관용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용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관용은요, 펀더멘털이 아니에요. 펀더멘털이 아니라 익셉셔널이에요. 펀더멘털은 뭡니까? 기본적인 세상도 다 아는 그런 관용,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관용,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보다 더 큰 관용, 그 관용, 익셉셔널한 관용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은 에덴 동산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것처럼 힐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그 가정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가정.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익셉셔널한 파격적인 관용이 이번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